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47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은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기 전날 밤인 고난주간 제5일째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전후한 때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이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그 당황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이겨낼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지금 13장부터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고별 설교와 또 여러 말씀들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무슨 강론이라고 했죠? 다락방 강론 또는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에서 이 다락방 강론의 시작에서 배경 이해가 필요하다. 왜 이 강론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죠. 이제 곧 어둠과의 전쟁이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래서 이 어둠과의 전쟁이 진행될 것인데
그 어둠 가운데에 누가 남겨지냐면 제자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세상, 어둠의 세상과 부딪힐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셔요.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와 또 세상 그 어두움을 이길 방법이 뭔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어둠의 세상을 이길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섯 번째 자기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선언이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는 간다. 너희는 어두움의 세상에 남을 것이고 그 어두움과 싸울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길, 비결, 능력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지 못한 빌립이 요청을 해요. 앞에서 도마가 길에 대해서 물었다면 빌립은 아버지와 관련해서 그를 보여달라. 도마는 뭘 물었다고요? 길에 대해서 물었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 나에게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그랬어요. 이 말은 빌립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지금 빌립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을 체험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확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가졌던 질문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한 질문이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려면 이해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하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무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제자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라고 할 때 구약의 이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였던 것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현현을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이건 모세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네, 말씀을 안 읽네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모세는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또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또 이사야가 스랍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경이 뭐라고요? 구약인데, 구약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오해예요. 구약의 모세도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본 것이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더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의 위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9절로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7절에서 하신 말씀의 반복이에요. 아니, 7절에서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진리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아니, 기록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상호 보완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동질성을 가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상호 보완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동질성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 이 진리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삼위일체. 자, 주목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련된 신학적 용어인데,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입증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셔요. 그런데 세 분으로 일하셔요. 세 분으로 일하시는데 그분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중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으로 일하시고, 세 분으로 일하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신비,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증거가 뭐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동시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은 각각 세 인격체이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항상, 우리말은 그 형용사가 많지만 그 정관사들을 많이 생략을 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으로 일하셔요. 근데 그 세 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성령,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 세 인격체로 계시다. 자, 이것을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두 개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체적인 삼위일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재론적,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동등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지위가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 본질적으로 그 속성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시다. 존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역적 삼위일체, 역할적인 삼위일체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뭘 위하여? 구속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실 때 각각 다른 역할을 맡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맡으신 역할을 사랑으로 관계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줘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의 작정. 자, 따라서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의 작정. 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요. 죽으셔요. 무엇을 위해서 죽으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왜 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셔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작정하신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없애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깨닫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책망과 명령을 하십니다. 그 책망과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거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통해서 믿어라.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책망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러죠? 그 7가지 표적이 뭐였어요? 단지 표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을 7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믿으면 좋은데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실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셔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했는데, 그 시작에서 그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상황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그 상황,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러면 세상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에 누가 남아요? 제자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 제자들만 남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세상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조금 대답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좋고 막 많아지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서 바로 사람들과 부딪힐 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아멘은 남편이 왜 오늘따라 늦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어둠에서, 이 어둠의 세상과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능력이 뭐냐?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이 떠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과 살 때의 상황과 부딪힐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실망과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론을 시작하면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4장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남겨둔 제자들은 근심거리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수록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깊이 새겨서 들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그 두 가지 약속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과 또 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12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하심이 예수님 스스로 창출해낸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누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니 놀라운 영광인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했죠? 뭘 작정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작정했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영원 구령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 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 뭐냐? 전도예요. 영원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앞에 보고 표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표어 시작.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성도로 살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절이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세계 선교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대요. 그 큰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세계 선교인 거예요. 1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보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보면 팔레스타인이 전부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릴 적에 애국에 갔다 온 거, 그 외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제자들, 사도들이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를 넘어서 고린도, 그리고 로마, 바울이 서바나까지. 그 당시 땅끝을 서반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본 거예요. 그 평평하다고,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평평하다는 때예요.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할 때 아마 한없이 가다 보면 언젠가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땅끝을 어디로 갔냐면 서바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크셔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사도들이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역의 범위는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오천교회가 이곳에 이 지역을 사명으로 감당하여 세워져 있지만, 아멘.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 특별히 거금도, 그 가운데서도 이 5천리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라뇨. 이 5천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뭘 거예요? 주여, 어쨌든 우리가 2층까지 전원 지가 언젠데 2층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 아멘, 요즘 약합니다. 아멘! 이 꿈을 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야 돼요? 세계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었고요,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혹간에 보면 아니 우리 자체도 힘든데, 아니 우리가 힘들지라도 해야 될 일이 선교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큰 일이에요. 오늘 전한 분에게 이 비전이, 이 믿음 안에서의 분량이 확실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만으로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거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보세요. 구하든지 행하리니. 구하면 행하리라. 자, 예수님은 약속이 뭐냐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주 성경을 번쩍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일에,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건다고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하셔야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담대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3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거 안 알면 내가 여기 안 앉았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2023년 첫 주 설교의 제목이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에 세 가지 본질적인 회복을 나눴어요. 그 첫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회복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음식은 잠시 안 먹어도 살지만요, 기도는
잠깐만 쉬어도 죽는 거예요. 호흡은요, 잠깐만 멈춰도요, 뇌사 걸리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운동.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믿음 가질 것을 요청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사실 말씀의 반복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정리예요, 정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가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결론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공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해요. 공식이에요. 믿음 공식이에요. 믿음 공식.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공식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의 범위가 팔레스타인이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뛰고 있어요? 세계 열방을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을 하려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고 오늘 저나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1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좀 안 컸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진데 주의 말씀을 조차 이 시대에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위에서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능력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 후 재직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 작정하시고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적용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지를 새기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다짐을 갖는 모든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